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저녁 우리 살펴볼 말씀 지난주와 동일하게 요한복음 15장 1절로 4절 말씀, 포도나무 줄기와 가지의 비유 말씀인데요. 우리 공부하고 있는 영성신학의 주제와 맞춰서 잘 한번 읽어보시고, 또 오늘 공부하는 중에도 여러 성경 본문들이 등장하는데 여러분 함께 묵상하시면서 또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아멘. 우리 영성신학 6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합심기도 시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강대국의 대통령으로 4년간의 임기를 보장받은 그 대통령 한 사람의 마음이 하루에도 수십 번씩 이 말했다 저 말했다, 전쟁을 끝나겠다고 했다가 폭격하겠다고 했다가 열흘간은 공격 안 하겠다고 했는데 그 중에 오늘 또 폭격을 심하게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도대체 그 사람의 말을 믿고 예상을 하는 게 의미가 있나 싶을 만큼의 일들이 우리 가운데 벌어지고 있습니다. 저는 그 현상을 바라보면서 기름값도 오르고 살기가 팍팍해지고 그런 실제적인 어려움도 있지만, 저 미국의 대통령이라고 하는 자가 자신의 영성 생활에 관심이라도 있는가? 자신이 기독교인으로서 대외적으로는 기독교인이라고 하니까요. 기독교인으로서 자기 정체성을 기독교인으로 가지고 성령께 묻고 기도하며 이 중요한 결정들을 하고 있는가? 라는 의문을 품어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삶의 중요한 내용들을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께 묻고 기도하고, 이해가 안 되면 때를 써서라도 이해시켜 달라고 기도하면서 우리가 크든 작든 우리의 문제들을 헤쳐나가고 결정하고 있는가? 적어도 이 전 세계적인 경제 재앙과 또 그 중동에 사는 사람들은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머리 위로 미사일이 날아다니고 그것을 보호하는 미사일이 또 막느냐 못 막느냐, 96%를 막느니 50%를 막느니, 그럼 삶의 근거 자체가 어떤 한 사람의 그런 왜곡된 판단과 결정에 의해서 결정된다면 그것처럼 영성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이 있겠는가? 오늘 공부하면서도 그런 관점으로 한번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짧게 복습해 가면서 지금까지 보여온 내용들을 살피고 있는데, 이런 이유는 그냥 어디 다시 펼쳐서 다시 공부해야지. 저도 학창 시절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저도 이런 방식으로 나중에 공부하면 돼 라는 방식으로 공부했다가 다시는 공부하지 않는, 그리고 기억나지 않아서 때를 놓치면 또 공부하는 타이밍을 놓쳐버리는. 그래서 여러분, 요 시간만 아주 집중해서 따라오시고, 이 시간에 기억 못하는 거는 다시 기억 못합니다. 다시 떠들러서 살펴볼 일이 없다 생각하시고, 오늘 이 저녁에 수요일에 공부하는 요 시간에 집중하시고 요 시간에 머리에 싹 넣는다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인간을 영과 혼과 육으로 구성한다. 이것은 예수님이 오셔서 성령을 보내주신 이후에 기독교 신학에 확증된 일입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유대교회는 이런 삼분법이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성령을 보내주셨기 때문에 영이라는 것이 이런 기능을 하는 것이구나, 혼은 이런 기능을 하는 것이구나, 육체는 이런 기능을 하는 것이구나, 이렇게 알게 되었다는 거죠.
영은 성령이 내주하시는 좌소, 성령께서 좌정하시는 의자가 된다. 그 영을 통해서 우리는 성령과 소통하고 묻고 간구하고 기도하고 그럴 수 있다는 거죠. 짐승도 저마다의 지능이 있고 감정이 있고 의지가 있어요. 혼이 있다고요. 그런데 짐승이 왜 성령과의 소통과 내주하심을 우리처럼 하지 못할까? 이 영의 존재 유무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 자리를 성령께서 계시지 않으면 비어 있어야 되는데 우상이 차지한다거나 여러 우상 숭배가 차지한다거나 우상을 대체하는 여러 물질과 권력과 이런 것들이 차지할 때에 우리의 영성 형성에 문제가 생긴다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일반적으로 기독교인을 포함한 모든 사람들이 저지르는 영성 형성의 실수들, 성령께서 내주하시지 않을 때 벌어지는 일들을 그리스 로마 신화의 6가지 신화들을 빗대어서 설명을 드렸죠. 완벽주의자, 자기가 완벽하다고 생각하는 자, 혹은 이상주의자인데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폭력을 써도 된다. 대표적으로는 가룟 유다를 들었고, 사회적으로 더 통용되는 예로서는 공산주의자들을 들 수 있습니다. 공산주의자들은 지들이 옳다는 걸 이루기 위해서 폭력을 동원하잖아요. 전쟁을 동원하고 인민 그 처벌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폭력을 동반한 이상주의자가 그렇게 무섭다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성경 정신을 실현하는 게 아니라 자기 이상을 실현하기 위해서 폭력을 동원하는 것이다. 이기주의, 또 지식 탐닉에 또 다른 불안. 지식이 많아지면 불안한 게 없어져야 되는데 오히려 지식이 많아지자 불안감이 커졌다는 거죠. 과대 포장과 그로 인한 붕괴, 자기 자신이 아닌 걸 가지고 자기 것처럼 연기하다가 벌어지는 붕괴 현상, 시기와 질투 때문에 자기 자식마저도 자기 옆에 존재할 수 없는 그런 악마로 변해버린 인간, 여러 가지 사례들을 우리가 살폈고요. 지난주에는 신앙인들이 영성 형성을 잘못하게 되는 경우를 살폈습니다. 신앙인들이 영성 형성을 무조건 잘할 것 같지만 바리새인과 같은 영성 형성을 하는 사람,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유대교 바리새인처럼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나 성경 몇 번 읽었어. 그거 막 세가지고 막 나 성경 40번, 평생 40번이나 읽었어. 내년에는 42번 읽을 거야. 여러분, 그런 거는 읽고 잊어버리셔야 됩니다. 내가 몇 번 했고, 몇 번 완성했고, 몇 번 해치웠고, 나의 업적과 자랑, 우리 가문이 교회를 몇 채 세웠고, 다 잊어버리셔야 됩니다. 그런 것들은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이런 사상이 가장 좋은 신앙의 태도입니다. 다윗이 나라를 온전히 넓게 만든 다음에 교만한 마음으로 인구조사를 실시한 다음에 하나님으로부터 혼쭐이 났습니다. 다 내가 한 거야. 다 내 거야. 다 내 자랑이야. 그런 자는 꼭 말년에 꼭 어리석은 행동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종교적 완벽주의는 여러 가지 형태로 드러나게 되는데 주로 나타나는 것이 그런 것이다. 내가 권사가 몇 년째다. 내가 우리 교회에서 뭘 했고 우리 교회에 내가 뭘 지었고 뭘 했고 다 쓸모없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이 오히려 우리의 영성 형성을 잘못하게 만든다는 거죠. 두 번째는 겸손을 위장한 자기 비하입니다. 정반대로 자기 자랑이 능사인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뭐만 하면 못한다, 나는 안 된다, 굉장히 겸손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성령이 내주하신 분이라고 보기 어려운 굉장히 무기력한 모습을 보이는 신앙인들도 존재한다는 거죠. 성령께서 내주하시는데 왜 그렇게 자신감이 없고 왜 그렇게 의기소침하고 왜 그렇게 무기력하고, 극단적인 예도 제가 들어드렸죠.
하기만 한 뭘만 하면 다치는 사람, 뭐만 하면 어려움에 스스로 자초해서 빠지는 사람. 그게 정말 영적으로 건강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영적 위로가 아니라 사람들로부터 받는 관심과 사랑에 목말라서 그러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잘못하기 때문에 벌어지는 영성 형성의 왜곡된 모습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오늘부터는 자기 자신을 영성을 잘 형성해 나가는, 자기 자신을 잘 대하면서 바르게 영성 형성을 해 나가는 바른 모델들을 살펴보자 이겁니다. 자, 첫 번째는 바른 자기 인식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누군가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우리 애들에게 야, 너 꿈이 뭐냐? 그러면 요즘에는 안 그런 저 때는 대통령 뭐 이런 게 많았어요. 그런데 어른들은 알잖아요. 제가 대통령이 된다고? 근데 자기 인식이 메타 인지가 잘 안 되는 거죠. 내가 어느 정도의 가능성이 있고 그 역할을 하려면 내가 무엇을 포기하고 어떤 노력을 경주해야 되는지 메타 인지가 잘 객관화가 안 되는 경우, 어린아이들이 그런 꿈을 너무 쉽게 말하고 너무 쉽게 포기하는 경우들이 있죠. 영성 형성을 한다는 것도 바른 자기 인식으로부터 출발하는 겁니다. 내가 누군가? 아까 이 일반적 사람들이 저지르는 잘못된 영성 형성의 첫 번째로 완벽주의를 들었습니다. 내가 최선을 다하면 나는 완벽함에 이를 수 있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 시지프스형 인간, 끊임없이 돌을 산 꼭대기에 내가 세워놓을 거야. 그런데 그 끝에 가면 결국 힘들어서 놓치게 되고 그걸 반복하다가 백발노인이 되어 인생을 다 허송하게 되는 경우, 그게 아주 대표적인 예라고 볼 수 있죠. 그런데 바른 자기 인식의 기초는 내가 죽는 존재임을 기억한다는 것입니다. 언젠가 나는 죽는다. 나는 죽는 존재, 유한한 존재. 무한의 정반대에 유한이 있죠. 유한한 존재. 나는 한계가 분명한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는 자가 하나님을 제대로 믿을 수 있습니다. 성령을 나의 주인으로 바르게 모실 수 있는 바른 자기 인식은 내가 유한한 존재라고 하는 자기 인식. 거기에서부터 우리는 완벽주의를 내려놓을 수도 있고 쓸데없는 교만도 내려놓을 수 있고 정반대로 나는 아무것도 못해라고 하는 그런 허무주의와 그런 패배감으로부터도 우리가 벗어날 수 있다는 거죠. 바른 자기 인식이 그만큼 중요하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인도하심이 없는 그런 완벽주의, 시지프스형 인간은 절대로 그 목표를 달성할 수 없어요. 세계 1등, 그 세계 1등이 누군가는 존재하겠죠. 온 세계 사람 중에 1등이 체력으로든 경제력으로든 지적인 능력으로든 있겠죠. 그런데 그게 영원하면 좋은데 영원할 수 없기 때문에 시지프스처럼 꼭대기에 다다랐는데 또 떨어뜨리고 또 떨어뜨리는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또 다른 추격자가 등장하고 또 다른 능력자가 나타나면 그 자리를 이내 뺏길 것이기 때문에 1등이 영원한 1등일 수 없다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성령의 인도하심이 없는 완벽주의, 폭력을 동반한 이상주의, 다 잘못된 영성 형성을 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을 보면 우리 인플루언서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뭐 SNS 팔로워가 몇만, 몇십만, 몇백만. 그 사람이 뭔가 글을 하나 쓰면 몇만 명이 막 좋아요도 눌러주고, 그런 사람들이 주로 완벽주의, 이상주의인데 성실한 이상주의자들이 인플루언서들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성령의 이끄심이 없는 완벽주의는
굉장히 그 허무한 결과들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그것을 그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서 끊임없는 노력을 기울이게 되나 늘 추격당하는 공포감과 또 그것을 유지해야 되는 압박감과 또 이내 그 자리에서 밀려났을 때의 허무함과 열패감이 상상을 뛰어넘는다는 거죠. 성령의 이끄심이 없는 완벽주의와 이상주의는 이런 허무함과 또 좌절을 우리에게 끊임없이 안겨준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반대로 여러분, 그러면 나는 완벽할 수 없어. 열심히 해도 소용없대. 그래서 자포자기하거나 나태하게 사는 것. 그건 바른 태도인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성령을 모시고 산다는 것은 성령의 임재 안에 산다는 것은 나의 값어치가 성령으로 격상됨을 의미합니다. 나의 유한함이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보존되고 보상됨을 의미합니다. 유한하지만 무한과 연결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그런 차원에서는 내가 굉장히 열등한 존재이지만 하나님의 전능하심 때문에 무한을 꿈꿀 수 있고 무한한 가능성을 바라보고 꿈꿀 수 있는 존재임을 나타냅니다. 제가 수요 예배 때도 그렇고 주일 예배 때도 그렇고 우리 교회가 굉장히 좋은 교회다. 우리 교회가 한국 교회를 선도하는 교회다라는 말씀을 여러 차례 드리는데 그냥 허풍으로 들리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아니 무슨 우리 교회가 무슨 좋은 교회야? 우리 교회가 무슨 한국 교회를 선도해? 근데 여러분, 우리는 분명 유한하고 제한된 속성을 가진 교회 공동체입니다. 우리가 있는 교회가 있는 동네가 부자 동네도 아니고 우리 교회가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교회도 아닙니다. 유한하고 상대적으로 그런 기준으로 볼 때는 열등해 보일 수도 있으나 우리가 하나님을 바르게 믿고 성령의 이끄심을 바르게 따라간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연결하여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통하여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에 능력 있게 쓰임받는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쓸데없는 완벽주의에 빠질 수도 없을 뿐 아니라 쓸데없는 열등감, 패배주의, 그런 나태함에 빠질 여유도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셔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우리를 통해 하시고자 하는 그 일에 우리가 쓰임 받을 때에 우리는 한국교회 전체에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그 분야에서 쓰시는 대표적인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카페 아크가 있고 노아의 서재가 있죠. 여러분 시작할 때 누가 우리 아크를 대단하다고 생각했습니까? 사실 뭐 준비하는데 자금도 많이 없어서 힘들고 어렵게 출발했고 반대하시는 분들도 있었고 누가 저 공간이 무슨 한국 교회를 대표적으로 이끌어 나간 선교적 교회의 모델이 될 만한 그런 공간으로 누가 생각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하나님께서 그럴 쓰임새가 있으시다면 한국 교회에서 아주 독특하게 빛나는 한국 교회에서 하나님께서 능력 있게 쓰시는 그런 선교적 교회의 모델로서 저 아크라는 공간이 노아의 서재라는 공간이 지금은 주일에만 아이들이 조금 복작복작한 2층, 3층 우리 교육관 공간이 평상시에도 사람들이 바글바글하고 사람들이 교회를 통해서 유익을 얻고 필요를 느끼는 하나님께서 능력 있게 쓰시는 한국 교회의 아주 독특한 모델의 교회가 될 것이라고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그런 믿음으로 기도해야 소망도 있고 꿈도 있고 목표도 있는 것이죠. 내가 완벽해서가 아니라 우리 교회가 완벽해서 그런 꿈을 꾸는 게 아닙니다. 우리 교회는 모자란 것 투성이죠. 그러나 그 모자란 것에 집중하면 아무것도 시작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교회에 주시는 꿈과 비전과 소망을 품고
그것을 가지고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자원을 성실하게 또 열정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가지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사람도 붙여주시고 돈도 보내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상황과 여건에 맞게 또 쓰시는 능력을 경험한다는 거죠. 제가 우리 교회를 지금 예로 들었지만 우리 개인의 인생, 개인의 삶을 여러분 비추어 보시면 좋겠습니다. 아까 우리 이영옥 권사님 들어오시면서 안 아픈 데가 없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그런 연세가 맞으세요. 90세가 다 되셨는데 당연히 그런 상태시죠. 그러나 세상 사람들이 아이고 나중네 하는 그런 삶의 자세로 살아가시는 분은 아니라고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성령의 내주하심과 인도하심을 따라서 성령이 매 순간 공급해 주시는 힘을 따라서 교회를 위해서 자녀손들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애쓰고 노력하며 하나님께서 부르실 그 순간까지 열정적으로 불타오르듯이 사시다가 하나님 부르시는 순간에 또 부름에 응답하실 줄 믿어요. 그러니까 그 삶이 어떻게 성령의 이끄심이 없는 다른 인생과 동등선상에서 비교를 할 수가 있겠어요? 교만할 수도 없지만 나태할 수도 없는 삶, 그 이유는 다 성령의 내주하심과 성령의 이끄심 때문입니다. 뭐만 하면 힘들다는 분들이 있고 뭐만 하면 죽겠다는 분들이 있는데 잠깐 힘들 수는 있어요. 그러나 우리 삶에 내주하시는 성령이 얼마나 섭섭하시겠습니까? 본인이 내주에 계시는데 맨날 일만 열면 죽겠다고 그러고 힘들다고 그러고 성령이 얼마나 섭섭하시겠냐고요. 그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면서 우리 삶을 한번 바꿔보면 좋겠다 싶습니다. 자, 우리는 분명 유한한 존재입니다. 이 전제 조건은 명확합니다. 영원히 살 수 있는 자는 없습니다. 아무리 의학이 좋아져도 200살까지 사는 사람 아직 없어요. 100살 조금 넘으면 누구든 다 하나님 데려가십니다. 유한한 존재이지만 성경을 보니까 우리가 천사보다 나은 존재라고 히브리서에 기록하고 있는데요. 히브리서 1장 14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황춘영 권사님 천사보다 힘 세요? 힘 세셔요? 아니시죠. 천사는 무소부재 막 여기 나타났다 저기 나타났다 막 그러는데 황 권사님 어디 가시려면 차 타야 되고 지하철 타야 되고 비행기 타야 되고 천사보다 분명 못한 존재죠.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가 볼 때는 천사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시종들이라는 거예요. 분명히 능력은 천사가 나아 보이는데 하나님이 천사에게 내주하셔가지고 천사와 동행하는 게 아니라 천사에게 명령해서 야 엘리야에게 가가지고 이 말 좀 전해라. 야 저 왕에게 가가지고 내 뜻을 좀 전해라. 야 마리아한테 가가지고 성령으로 잉태한다고 말 좀 해라. 천사가 인간의 심부름하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면 인간이 대단한 존재겠네요? 그렇지도 않습니다. 천사에 비하면 보잘것없는 존재죠. 무력한 존재죠. 우리가 우리 안에 영의 자리에 영의 좌소에 성령께서 좌정하셔야 우리가 존귀한 자가 되는 겁니다.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게 되고 알아가고 경험하고 성취를 맛보고 열매를 맺게 되는 그런 인생을 살게 되는 존재다 하는 겁니다. 자, 내면 깊은 곳 성령의 음성을 따르는 삶이 건강한 영성 생활을 하는 삶의 두 번째 표지입니다. 우리가 지난주, 지지난주 계속해서 건강하지 못한 영성 생활을 살폈잖아요. 그렇게 안 살고 그러면 제대로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첫 번째 제가 뭐라 그랬죠? 바른 자기인식. 유한하지만 성령의 내주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존재. 두 번째가 바로
내면 깊은 곳에 성령의 음성을 따르는 삶이 건강한 영성 생활의 본질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라고 하면 나는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부활한 존재라고 하는 정체성. 이게 바로 성령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삶의 또 다른 전제 조건입니다. 여러분, 예수와 함께 죽지 않은 자에게 성령이 임할 수 있나요? 예수와 함께 거듭나지 않은 자에게 성령이 임할 수 있나요? 지난 주일에 우리 박준호 성도님 세례 받고 임강빈 청소년이 우리 입교를 했는데, 여러분, 대중 앞에서 내 신앙을 고백한다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성령이 도우셔야 할 일이고, 지금 당장 성령이 충만하다는 게 아니라 성령 충만할 준비가 된 사람들인 것이죠. 내가 예수와 함께 죽었고 예수로 말미암아 거듭난 삶을 얻었다. 이전에 나는 죽었다. 십자가 위에서 예수와 함께 못 박혀 죽었다라고 하는 정체성이 바로 성령의 음성에 귀 기울이게 만드는 전제 조건이라는 거죠. 자, 죽었어요. 내가 예전에 나는 죽었어요. 예수와 함께 다시 살았어요. 그래서 세상의 가치관이 나를 지배하지 못하는 겁니다. 세상이 중요하다는 것이 나에게는 의미가 없고, 나에게 중요한 것이 세상 사람들에게는 중요하지 않을 수 있는 삶, 이것이 성령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삶입니다. 요한복음 5장 14절 말씀, 38년 된 병자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여러분, 38년 동안 누워 있었던 사람이에요. 당시에 사람들의 평균 연령이 뭐 40을 왔다 갔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평생 누워 있었던 사람이에요. 도대체 무슨 죄를 지었다고 그 중풍병에 걸려서 38년을 누워 있었겠어요? 이 말씀의 영적인 의미는 당시의 유대인들이 이 병의 원인을 죄에 있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유대인들을 이해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고, 영적으로 다시 한번 번역을 하자면 네가 나의 치유의 능력으로 회복되었으므로 네가 앞으로 바라보는 세상은 이전에 바라보던 세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네가 이제 새로운 인생, 새롭게 거듭난 삶을 얻게 되었으므로 다른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다른 가치관으로 세상을 보게 되었다는 거죠. 옛날 가치관으로 세상을 보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내가 예수 믿고 변화되었는데 동창회 나가서 예수 안 믿는 친구들과 얘기 나누면서 그 가치관에 똑같이 물들어서 똑같은 가치관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교회에 와서는 잠깐 교회의 안경을 잠깐 선글라스 썼다가 월요일부터는 또 그 안경을 싹 벗어 세상의 가치관으로 싹 바라보고, 여러분, 그런 삶은 오늘 공부하고 있는 바른 영성 형성 자체가 불가능한 인생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성공과 행복의 기준이 성령님으로 변경되는 거예요. 성령님이 기뻐하시는 인생을 내가 살고 있나? 그게 내 가치관의 기준이 된다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야, 좋은 대학 나왔대? 회사 어디 다닌대? 야, 뭐 자녀들은 잘 된대? 뭐 아파트는 몇 평산대? 차는 뭐 갖고 다닌대? 그게 일반적으로 사람이 사람을 평가하는 기준입니다. 거기서 좀 더 고차원적으로 해봤자 그 사람의 인격이 어떤지, 성격이 어떤지, 사람을 배려하는지 이 정도 살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예수 믿고 변화받은 사람들이 사람을 바라볼 때는 그런 일반적 기준이 하나도 통용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가치관도 마찬가지죠.
성령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가장 먼저 민감하게 듣고 깨어 있는 사람이 바른 영성 생활을 하는 사람입니다. 성령 임재를 받았다는 것은 머리로만 알고 여전히 세상적 가치관으로 살아가면서 바른 영성 형성을 하려고 하면 반드시 실패하고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무슨 일까지 하셨죠? 인간이 되셔서 날 위해 자기 목숨을 희생하기까지 하셨습니다. 그렇게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품고 계시는 생각, 나에게 원하시는 마음을 민감하게 알고 싶어 하는 자세가 바른 영성 형성의 태도라고 하는 것이죠. 바른 영성 형성의 자세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안달복달 해가지고 힘들게 하는 것을 경건생활한다라고 착각하셔도 안 되고, 이 세상 사람들의 기준도 맞춰야 되고, 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준도 어느 정도 맞춰야 되고, 그 줄타기를 하느라고 애쓰고 힘들어하는 삶도 바른 삶이 아닙니다. 이 세상이 원하는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그건 나중에 가장 먼저는 성령의 음성에 가장 먼저 귀 기울이고 가장 먼저 눈이 열리고 성령의 이끄심에 민감한 사람이 바른 영성 형성을 하고 있는 사람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바른 영성 형성의 기준은 참된 자유를 경험하는 삶인가 라고 하는 겁니다. 참된 자유. 자유는 자유인데 참된 자유입니다. 누가복음 23장 8절 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헤롯이 예수를 보고 매우 기뻐하니 이는 그의 소문을 들었으므로 보고자 한지 오래였고 또한 무엇이나 이적 행하심을 볼까 바랐던 연고로라. 여러 말로 물으나 아무 말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이게 누가복음 23장에 등장하는 예수님이 이미 잡혔어요. 죄수로 잡혀서 빌라도에게 신문당했다가 지금 헤롯 왕에게 끌려가서 놀림당하는 장면입니다. 근데 헤롯 왕이 지금 힘이 있는 자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희롱하듯이 야, 재주나 한번 부려봐라. 기적이나 한번 베풀어봐라 라고 얘기를 했다. 야, 혹시 알아? 네가 나를 감동시키면 내가 너 놔줄 수도 있어. 내 빌라도에게 말 한마디 하면 너 놔줄 수 있어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어떻게 하셨다고요? 아무 말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여러분, 말할 가치가 없는 말을 들어본 적 있으세요? 이건 상대할 가치가 없는데 이런 느낌이 들어본 적 있으세요? 요게 딱 그런 상황이에요. 예수님이 말을 섞을 가치를 느끼시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자칭 힘이 있다고 자기 스스로 생각하는 자의 요구에 지금 대꾸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대꾸를 할 자유도 있고 하지 않을 자유도 있죠. 영향을 받을 자유도 있고 영향을 받지 않을 자유도 나에게 있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자기 앞에 서 있는 자칭 힘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헤롯이라고 하는 자가 있어요. 그 사람이 자기 힘이 세대요. 왕이래요. 그런데 우리 안에 성령께서 내주하고 계세요. 그러면 우리는 두 번째, 아까 성령의 음성에 먼저 귀를 기울여야 된다 그랬는데, 내 안에 계신 분이 센가, 지금 내 앞에 서 있는 자가 센지를 비교할 수 있는 정도의 지적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때 혼이 기능을 하는 거예요. 지성, 감성, 의지가 그때 작동을 하는 겁니다. 내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이 힘이 세신가? 자칭 지가 힘이 세다고 하는 헤롯이 과연 힘이 센가? 둘 사이에 판별할 수 있는 지적 능력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해 계시면 우리는
어떤 것도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얻게 됩니다. 가장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기 때문에 내가 유한하고 무능력한 자이지만 성령과 함께 있을 때, 성령의 이끄심을 따를 때 나는 전능한 자의 그런 권한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내가 말을 할 수도 있고 말을 하지 않을 자유도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 거룩한 자유를 우리가 마음껏 자유자재로 구사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바울이 그런 얘기하죠. 음식을 먹을, 이 우상에게 바쳐진 재물을 먹을 자유도 있고 먹지 않을 자유도 있는데 나는 너희들이 다른 연약한 성도들을 위해서 먹지 않을 자유를 선택하면 좋겠다. 그 말이 무슨 말인가요, 여러분? 내가 먹을 수도 있고 안 먹을 수도 있고 죄를 지을 수도 안 지을 수도 있는데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그분께서 뭘 원하실까를 생각해 보고 그분이 원하시는 쪽을 내가 선택하는 자유를 사용하겠다는 거예요. 당신들도 그렇게 하라는 거죠. 바울은 아주 많이 배운 사람이거든요. 그 모든 지식을 성령의 그 음성에 따라서 배설물로, 똥덩어리로 여겨버렸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도 아깝지 않은 이유는 더 소중한 분이 나에게 임하셨기 때문에, 성령보다 더 소중한 분이 없기 때문에 나머지가 상대적으로 무가치하게 여겨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신데 내가 단칸방에, 월세방에 살면 어떻고 궁궐 같은 저택에 살면 어떻고, 궁궐에 살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런 자유를 마음껏 누릴 수 있는 능력도 있어야 되고, 또 형편이 어려워지면 월세방에 살면서도 부끄러워하지 아니할 자유와 그런 단단한 내면도 가질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내 안에 성령께서 계시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 처해도 당당하고 떳떳할 수 있는 자유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죠. 상황이 변하면 막 저 골짜기 파고 지하실로 들어갔다가 상황이 조금만 좋아지면 막 으쓱으쓱 우월했다가, 여러분, 성령이 임한 사람은 그럴 수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스도인은 세상이 나에게 뭘 요구하는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뭘 요구하시는지를 민감하게 꿈꾸는 사람, 그리고 그 뜻을 위해서 자신의 자유를 사용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게 바로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이고 성장하고 있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거죠. 규칙과 유행으로부터 자유로운 삶을 또 예로 들 수 있습니다. 규칙이라는 것은 계속 바뀌죠. 80년대만 해도 여러분, 88년부터 우리나라가 해외여행 자유화가 됐는데 그때에는 비행기 안에서 실제 리얼 담배를 피웠습니다. 사람들이 라이터를 켜고 담배를 피웠어요. 근데 지금은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죠? 큰일 나죠. 라이터를 가지고 아예 검색대를 통과를 못하는데, 법이 그때그때 바뀌는 거예요. 필요에 따라서, 사람들의 인식 수준에 따라서, 안전을 느끼는 안전감에 따라서. 근데 그런 계속 바뀌는 규칙과 유행에 자기 인생을 그냥 정서적으로 낭비하고 감정을 낭비하며 그렇게 우리가 살 정도의 여력이 없다는 거죠. 성령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내가 누구인지를 바로 깨달아 그렇게 정신 차리고 살기에도 시간이 부족하고 에너지가 부족한데 유행 따라가고 매번 바뀌는 규칙 따라가다가 언제 바른 영성을 형성하고 언제 하나님 나라를 이루며 살아갈 것인가 라고 하는 거죠. 할 자유와 하지 않을 자유가 다 우리에게 있습니다. 자, 우리가 창세기 3장에 아담과 하와처럼 우리 앞에 두 가지 자유가 있는 거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딸 수도 있고 이 생명나무의 열매를 딸 수 있는 자유가 나에게 있는데 내가 생명나무의 실과를 따먹는 자유를 선택하자는 겁니다. 골로새서 2장 20절 말씀 21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세상의 초등 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규례에 순종하느냐 곧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는 것이니 이 모든 것은 한때 쓰이고는 없어지리라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을 따르느냐 이런 것들은 자의적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 데는 지혜 있는 모양이나 오직 육체 따르는 것을 금하는 데는 조금도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제가 개신교 목사임이 자랑스럽다고 말씀드렸는데 특별히 저는 장로교 통합측 목사인 것이 몹시 자랑스럽습니다. 지금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 참으로 예배하기 위해서는 이 위에 드럼이 올라올 수도 있고 이 위에 때로는 오르간이 올라올 수도 있고 아니면 다 내려갈 수도 있고 어떤 때는 이 앞에 성가대석이 있을 수도 있고 하나님을 열정적으로 예배하기 위해서 성가대석을 치울 수도 있고 강대성이 밑에 내려갈 때도 있고 올라올 때도 있고 옆으로 갈 수도 있고 십자가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그 모든 것은 비본질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당에서 로만 카톨릭에서 그게 가능할까요? 절대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중심이 아니라 지들이 쌓아온 역사적 전통이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 믿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저는 라틴어 잘하는 천주교 사제들보다 제가 개신교 목사인 것이 훨씬 더 자랑스럽습니다. 사람들로부터 존경받는 것은 카톨릭 사제들이 훨씬 더 존경받죠. 그러나 저는 개신교 목사인 것이 몇 배, 몇십 배, 몇백 배는 더 자랑스럽습니다. 성경에 그렇게 써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받들기 위해서 이 땅의 규칙들은 그 어떤 것이든 다 바뀔 수 있다. 정말 소중한 것을 붙잡기 위해서는 오히려 열심히 바꿔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생명나무를 선택한다는 것이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유행에 따라서 선악과를 따서 배에 물었는데 내년에는 또 유행이 바뀌어서 다른 선악과를 또 따먹으라고 맨날 그거 따라가다가 다 인생 낭비하고 소진하고 좋은 날 다 세상에서 보내고 하나님 앞에 이제 죽기 직전에 하나님 앞에 나오겠다 그러면 여러분 그 인생은 구원받은 인생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그 평생이 구원받았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 여러분 어렸을 때 예수 믿으면 어렸을 때부터 생명나무를 취하는 연습을 하면 그 평생이 하나님 앞에 선택받고 쓰임받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14절 1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영성생활의 본질은 성장함에 있습니다. 성장. 그러니까 딱 세례받자마자 딱 완성되는 게 아니라 목사인 저도 어저께보다 오늘 조금 더 성장하고 오늘보다 내일 조금 더 성장하고 조금 더 분별력이 생기고 지혜가 쌓이고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가야 되는데 어느 누가 감히 나는 다 컸소 내가 그리스도요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자가 그러면 사입이죠. 사입이 교주되는 겁니다. 죽을 때까지 자라가는 겁니다. 그게 자라가는 맛이 있고 자라가는 은혜가 있고 자라가고 성장하면서 경험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것. 자라가는 자만 겸손할 수 있습니다. 자라갈 게 있기 때문에 내가 모르는 게 있다라고 인정할 수 있는 거고 내가 실수할 수 있다라고 인정할 수 있는 겁니다. 자라난다는 것 그것이 영성 형성의 가장 궁극적인 목표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면서